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삽의 탄식이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아쉬운 게 혹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후회와 회개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우리 모두가 감사함이 없는, 주신 거에 감사함이 없고 그저 주면 감사가 없으면 많은 이런 신앙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의 탄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85편까지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때가 될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82편은요 아삽의 시지만 동일합니다. 아삽의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자손의 시라고 보면 되고요. 이 시편은요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이 불의 행하는 이 통치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탄식과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곧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재판관들이 자기의 재판처럼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그 재판의 끝은 누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재판관들이 지금도 법이나 이 법원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은 당연히 없고 사람 또한 두려워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있지 않는가. 불의한 재판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런 곡해된 재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시 말해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냐? 악과 불공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악한 자의 눈치를 보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런 통치자들이, 리더들이 악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왜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재판관이나 리더들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자 앞에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우리가 제일 속상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예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건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강도나 딴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것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이 불의한 뇌물을 받고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이 아삽의 자손들이 뭐느냐, 언제까지 이런 불의의 악인의 낯을 들고 그 언제까지 그들의 눈치 보는 재판을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통치자들을 보면서 뭘 배우게 되냐? 정치의 기본 이념은 뭡니까? 약한 자를 돕는 것은 가장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없고 힘이 비슷하다면 굳이 정치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곧 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한 건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인권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권, 인격의 기본은 뭐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바로 인격의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자유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도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만 우리가 외친다, 그러면 불공평이 꼭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각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재물, 상태나 지식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분명히 그 안에는 불공평이 그리고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공평과 정치라는 것은요, 있는 자들이 낼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지 않는가. 그래서 건강한 혹시 나무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무를 봐도 우리가 거기서 정치를 봐야 돼요. 나무를 보면요, 모든 이파리들이 어때요? 다 동일하게 잘 크고 잎사귀가 커지고 자라는 것들을 봅니다. 다만 뿌리가 약해지고 줄기가 나빠지면 어떤 것은 시들고 썩어지지만, 진짜 우리가 건강한 나무라면 모든 이파리가 그 가지의 끝까지 동일하게 물이, 수분이 전달되어서 어느 것 하나 마르지 않고 자라는 것이 진정 온전한 행정이듯이, 우리가 그 나무처럼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런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나무를 보다 보면 목회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성도들을 목회할 때, 행정적으로 이렇게 취할 때 보면 항상 동일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 동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안타깝게도 모두 다 가까이 친교를 두면 좋은데 그거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나온 속담들이 다 있죠. 손은 안으로 굳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인즉슨 가까우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등거리 친교를 해야 됩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목사와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떨어지면 차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깝고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거리감이 서로 다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근거리를 두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더 좋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일을 편하게 하려면 솔직히 내 편이 많아야 돼요. 목회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편을 둔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사람의 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교회도 정치도 만약 이 나무처럼 정치를 한다면 너무나도 이렇게 불공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항상 책임이 따르고 오히려 무제한적인 자유는 위험할 수 있다. 이번에 텍사스가 그런 꼴 당했죠. 여러분, 텍사스가 어떤 글을 했습니까? 전기세에 대해서 민영화라는 걸 했어요. 자유를 줘서 충분히 그 기업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전기를 팔면서 경쟁하다 보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싸게 전력을 공급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전력 회사들이 몇 와트당 50달러도 안 되던 걸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전기세가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그런 사태가 지금 미국에, 자유가 있는 나라인 그 나라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것도 좋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이렇게 위험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행정이 따르지 않으면 이 성경이나 지금 이 땅이나 우리 교회나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오늘 신도시 발표가 혹시 있었던 거 보셨습니까? 우리 근처에 제가 광명 사는 분한테 그 얘기 했어요. 아유, 집값이 없어서 어떻게 이제 올라서 어떡하냐. 왜냐면 신도시가 지어진다고 해서 그곳에 8만 호가 지어진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그 신도시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 살기 힘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없어서 저도 어쩔 때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내 집이 확인되고 이렇게 받은 곳은 천국밖에 없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불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정은 아니고 너무나도 도시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감동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도시의 개념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거기는 대도시에 봐야 100만이 넘지 않아요, 숫자가. 그런데 서울만 해도 몇 만입니까? 1000만이 넘어요. 원래는 서울에 호적을 둔 사람, 이 호적이 아니라 등본에 든 사람들을 보면 이 사는 사람으로 보면 집의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집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인데 지방은 뭡니까?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포에서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목포로 내려오래. 목포도 그래도 막 그렇게 발전이 안 된 도시는 아닌데 여기 지금 아파트가 3천만 원이래. 내려오라고.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정말 불공평하게 지금 도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졌는데 이런 양극화 행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방으로 이 분산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기반 시설들이 서울에 밀집되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살기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내려가면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그 강 주변으로 잘 돼 있고 공원도 운동장도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농사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하는 이런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잘 크면서 우리의 가치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무 뿌리가 모든 곳에 물을 주듯이 교회도 그렇게 동일한 거예요. 골고루 교회가 자랄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공평과 공정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 신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6절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해주는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 아삽의 자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같이 하나님의 자녀, 곧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존귀한 자녀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하는 짓거리가 뭐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살고 죽고 하면 존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별발 다를 바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뭐가 다르겠냐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도 이거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어떻게 되냐?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봤더니 예전에 제가 뉴스 예능에 어떤 하는 걸 봤는데 기독교 래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래퍼가 나와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나누는데 하나님 것 1, 자기의 것 9 이렇게 배분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자막 처리를 했더라고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죠? 그렇죠. 우린 11조를 드리니까 10분의 1 것만 주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처럼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를 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는 거지 내 멋대로 쓰라고 10분의 9를 준 것이 아닌 거죠. 오늘도 그래서 시편 이 아삽의 자손들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불의한 통치자들을 분명히 뭐하러 오실 거냐?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막 휘둘른다고 해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탄식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83편은요
아마도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적들의 이 위협과 그들의 통치가 있을 때 멸망이 곧 올 것처럼 절망 가운데 기록되어진 시가 시편 83편인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주를 미워하다. 이것은 바로 그 대적들이 어떠냐?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왜 주님 대답이 없냐고요? 왜 행동하지 않으시냐고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는데,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 대적들이 한다는 짓거리 좀 보십시오. 주께서 숨겨주셨다. 우리 성경 중에 이거 있죠.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츠판야후 뭐죠? 스바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우리가 구약의 스바냐를 잘 봐야 되는 거, 이것도 어디서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신약에. 제가 그때 꼭 얘기했는데, 진멸의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우리는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재림을 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숨겨주시고 그 외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츠판야후라는 이 스바냐를 우리가 볼 때 그 이야기를 보는데, 그런데 이 못된 것들이 한다는 짓이 뭐예요? 대적들이 기어이 그 하나님께서 숨겨진 자를 찾아서 진멸하고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를 그들이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지금도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러다가 알고 보면 이스라엘도 못돼 먹었죠. 2000년 전에 내가 살았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중동과의 4차의 전쟁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중동이요, 자기들끼리 연합하면 나라도 없지, 몇 명 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주 우습게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이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계의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하나로 작은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정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절대 이스라엘이 뭘 할 때요, 잘 보십시오. 미국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유엔이라는 이런 연합, 모든 세계 연합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재력과 권력과 능력을 참 근데 좋은 데 쓰지 못한 게 문제지만 어쨌든 그랬던 거죠. 우리가 보았지만 에스겔 38, 39절에도 보면 러시아, 그때 이제 우리가 말세에 보면 러시아라는 그 나라가 올라올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강력하죠.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리 없애려고,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묵사발 났죠. 오히려 바벨론이 치려고 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때 봤지만 몽둥이가 어디 겁없이 덤볐다가 오히려 몽둥이가 심판을 당했죠. 메데 페르시아도 그랬죠. 뒤에 보면 헬라도 그랬죠. 로마가 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들을 종삼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망한 듯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쫓아낸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행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시스라와 야벤이 누구냐? 사사기 때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와 남 바락 선지자가 나왔던 사건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시스라라는 놈이 도망치다가 겐 족속의 헤벨의 아내
누굽니까? 야엘이 말뚝으로 자고 있는 시스라를 진짜 무섭죠? 관자놀이다 놓고 쳤던 사건이 있죠.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던 나라들이 오히려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거름 중에 최고의 거름은 동물 시체의 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만큼 그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들의 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이 오렙과 스앱은 미디안 방백들인데 그들도 사사기 7장에 보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기드온이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이것도 미디안 왕인데 이건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에 의해서 죽임을 다 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지만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지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이거 먼지라고 표현도 됩니다.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찌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다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사오천이죠. 믿지도 않는데 누굴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의 자손들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이 적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기도는 그거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역사를 보여줍니다. 기도원 때부터 사사 때부터 그런 역사들 보면 오히려 괴롭히는 것들이 땅에 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17절 마지막 뭡니까? 그들 삶 가운데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낭패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낭패라는 말 어떤 말인지 잘 아시죠?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낭패인데 원래는 이게 설화에서 나온 거예요. 낭이라는 동물과 패라는 동물이 있어요. 낭은요, 앞다리는 있는데 뒷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흔적도 없어요. 패라는 동물은요, 뒷다리는 있는데 앞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낭은요, 용감한데 지혜가 좀 부족해. 패는요, 용감하지는 않는데 지혜가 많아. 그래서 둘이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돼요? 낭이 앞에 있고 패가 뒤에 있어야 둘이 결합해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해도 둘이 마음이 맞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용기만 있다고 됩니까? 안 되죠. 지혜만 있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낭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마음이 잘 맞으면 낭패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건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부부는 절대 100과 100이 만나는 게 아니라 50대 50이 만난다고 저는 봐요. 내가 없는 50을 그를 통해서 채우고 그가 없는 걸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잘 맞을 땐 너무나도 아름답지. 그런데 둘이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뒷다리가 안 걷겠다고 난리야. 막 뒤에서 걸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다리가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용기만 있고. 이게 바로 낭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보면 이런 낭패당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것처럼 부부 사이도 교회도 우리가 국가도 국민과 함께 낭패에 빠지지 않도록 사는 거죠. 하지만 그런 못된 것들은 뭐에 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참 아삽의 탄식과 기도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편 83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딱 이 시대와 동일할 수도 있어요. 뭐냐? 사탄은요, 모든 힘을 쏟아서 교회가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면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제일 좋아할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만들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 앞장서게 만들고 교회가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서로들 비난하게 만들고 지금 교회가 오히려 권력과 이권 싸움에 빠져서
그저 세속적인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어떨까요? 분명히 미래에도 있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삽의 자손들이 시편 이 83편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탄식 플러스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의 어떤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진리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곳은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종교적인데 그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욕먹는 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낭패에 빠졌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참 맞는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힘써야 되는 건 구제와 선교도 중요합니다. 선교는 해야 돼요. 근데 구제나 이런 쪽을 해야 됐지만 역사적으로 보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역할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교회가 복지를 외쳐도요, 복지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목사가 기도를 해도 누굴 찾아요? 의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구제를 나눈다고 해도 사회사업은요, 세상이 더 잘해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것에도 힘써야 되지만 진짜 힘써야 될 건 뭘까요? 진리를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약간 묘해진 느낌이 들어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교회가 어떤 사회사업을 통해서 혹은 구제를 통해서 혹은 나눔을 통해서 뭔가를 당연히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복음보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구제를 해줘도 아무리 우리가 나누어도 먼저가 돼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잃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시편 83편의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84편은 보면요, 갑자기 또 생뚱맞게 고라의 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또 고라의 시가 또 나와요. 이 고라의 시들을 또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고라는 이미 한번 얘기했죠. 누구의 사촌입니까? 모세의 사촌이고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니까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중에 고라가 레위 지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250명이 조직하여서 모세에게 대항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그 족속들이 땅이 열려서 등불을 받은 자들이 그 땅 속으로 음모로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런데 그때 희한한 건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뭘 근거했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왜? 아들의 죄로 아비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우리는 반역하면 몇 대가 죽어요? 3족을 멸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의 차원이 달라. 이스라엘의 법은 믿음의 법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못 믿죠. 저것들은 어떻게 믿어? 죄 가서 어떻게 뒤통수 칠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법은 저것들도 배반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요, 저들에게 살려주면 고마워서 분명히 변할 것이고 자기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법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의 정적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이 아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친족이었지만 그 사울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친구였지만, 하지만 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역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요나단이 죽고 사울도 죽게 되자 그 아들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죠. 내가 죽기 전까지 그 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이 배신할 걸 아닐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반역자의 자손이었지만 대대로 그 믿어줌을 통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고라의 자손이 이제 시를 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딱 1, 2절을 보면요, 배경이 딱 보입니다. 지금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진맥진하면서 이 시를 쓰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삼중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 나는 저 제비보다 못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자손이 얘기합니다. 복받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자는 게 아니겠죠. 이 얘기는 뭡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누가? 고라의 자손들이. 아마도 이 이야기 뒤에 보면 이 고라의 자손이 성문지기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회막 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성문지기였던 것 같은데, 자기들의 직분이 지금 박탈되었어요. 아무래도 그 배경을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침범에 의해서 망했을 때, 아마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문지기 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전에 그랬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 너무 다 행복해 하셨어요. 교회 청소하는 거 다 은혜야. 근데 이게 한 6년, 7년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왜 나만 하지? 나만 밥 먹나? 지들도 밥 먹으면서 왜 교회 와서 내가 왜 청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몸이 특히 아플 때나 내가 좀 기력이 빠지거나 신앙이 안 좋을 때 딱 들어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마 이 고라의 자손도 동일했을 거예요. 성전 말고 나 저 안에서 제단을 좀 관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일, 고라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모세가 왜 당하냐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배신감을 가졌던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때가 그립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일날 너무 우리 교회는 빡세. 막 아침 9시에 나오는데 몇 시에 집에 가? 막 5시, 6시에 가. 다른 교회는 11시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던데 우리 교회는 좀 그랬죠. 9시에 오신 분들 10시에 오면 거의 5시, 6시 퇴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어쩔 땐 그러더라고요. 뒤에 목장 연합 예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장을 꼭 해야 되는가, 이 말 저 말인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립죠. 마음 편하게 저 밖에서 차 한잔 마시고, 마음 편히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눴던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아마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저 궁정을 얼마나 사모한지 모른다고, 내가 문지기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또 뭐냐? 주께 힘을 얻고, 자, 5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자가 복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 다시 말해서 마음에 길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어디로 달립니까? 아스팔트를 따라, 그 길을 따라가죠. 사람도 동일하게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헤매게 돼 있죠.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길이 있다. 혼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길이 뭡니까? 도죠. 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 다시 말해서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길이 되어지면 그 사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 여긴 실제 박하 골짜기라고 해서 그 골짜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 골짜기 해보면 별로 그 길이 형통하지는 않겠죠. 그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근데 오히려 그곳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걷고 순례의 길을 걷지만 그 길이 평탄하냐? 아니죠. 편하냐? 그것도 아니죠. 넓냐? 그것도 아니죠. 좁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는 그 길을 걷는데, 그런데 오늘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길이 있는 자는 그런 길을 걸어도 거기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샘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은요, 샘이 많은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천국을 그릴 때 그랬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일 때 가능하느냐? 바로 진리의 길을 걸었을 때 그 길 가운데 샘물을 얻을 수 있는. 하지만 마음의 길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그 길이 낙원의 길처럼 보여도 사막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도 비춰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정말 사는 것이 편하고 집에 문제가 없고 돈이 많고 건강을 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집도 적고 빚도 많고 이럴 때 빛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빛이 바른말 다르면 진짜 빛의 자녀더라고요. 그런 자녀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를 갖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그 길과 진리가 있으면 어느 곳을 가도 그곳은 천국이요, 생명이 있는 길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길을 찾을 줄 알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실력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곧 지금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지만 마음의 길만큼은 자기가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의 좋은 문명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나의 길은 저 시온성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본향은. 그렇죠. 바로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그런 힘을 얻고 나가면 바로 시온에 있을 것이라는, 내가 지금은 지치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길이 눈물의 골짜기 같이 보여지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며, 또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요, 역대상서에 보면 실제 어떤 일을 했냐? 성전 문지기를 했거든요. 문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보니 포로 생활할 때 보니 그 길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온라인 예배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것조차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마지막 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진짜 이쁜 집을 지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이때,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정도보다 건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알 거예요. 슬슬 고장나죠. 옛날 같지 않아요. 모터도 안 좋고, 그렇죠? 어디 보면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을 때 그거 내가 나이 많다고 뒤로 빠질 생각 일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욕심내고 앞에 나오십시오. 뭐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이 70대,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막 여러분 80대여도 목사님 내가 이번에 식사 준비하겠다고. 근데 제가 예전 전 사역지에서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까지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셨는데 그분이 8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었어요. 정정히 지금도 작년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거의 구순에 가까운데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젊은이들과 함께 하면 돼요. 그 자리를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그들을 키워주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또 12절도 세 번째 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이 얘기했죠. 성전에 있는 자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여호와 주께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는요, 사람 인자를 보시면 압니다. 의지한다는 걸 사람들은요 대충 걸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죠. 그거는 사람 인자고 우리는 하나님과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넘어질 정도로 완전히 맡기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충 걸쳐서 뭐 서 있는 듯 마는 듯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이 아니라 실제 맡겨서 주님 없으면 나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 그런 자가 뭐가 한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이는 건 조심스럽지만 언제든지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또 감사하게도 또 몇 분이 와서 기도하시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교회,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편 85편을 보면요, 이 시편은요 또 84편과 다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났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럴 때 다시 새로운 희망과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보니까 포로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걸로 보이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마도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돌아왔겠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진노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내시겠냐고요. 여러분, 화내는 건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이 화내는 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화내는 건 너무나도 지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울 때 있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다. 그래? 너무 실컷 울고 울음 끝이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악을 쓰고 웁니다. 근데 악을 써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어때요? 힘이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눈물도 안 나와. 아무리 울려고 그러면. 그 어떤 분들 그러죠. 하는데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와. 이제 그러다 이제 지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다 울었어요. 그때서야 얘기되는 거예요. 우는 것도 힘들고요, 화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때서야 이제 대화가 되듯이 하나님도 지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지 마시래. 뭐 누가 대대로 진노하고 싶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이 8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하실 거라고 이 시편 기자가 생각했고, 당연히 여러분 한번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이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그래서 아주 희망찬 기원과 기도를 고라의 자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농사를 얘기합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 곡식이
어디서 여러분 주식을 하나 넣는데 60배 주식을 샀다고 100배가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희망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땅에 비를 주시고 농부의 수고를 통하여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산물을 내는 거,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강남이나 이번에도 신도시 하니까 그때 광명시를 샀어야 되는데 땅을 막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산은요, 땅에서 나는 소산, 진짜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주었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는.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살면서 일한 만큼 얻었으면요, 그게 감사한 거야. 집값이 올라서 감사하거나 뭐 어떤 것들을 더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얻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뭐하라고 명령합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시던 주시지 않던 간에 감사의 삶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건 뭐가 있으면 돼요?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욕심과 함께 감사로 살아가면요, 이 땅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것이고, 자, 마지막 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진리고 도라면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이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뭐 특별히 조금 본다고 그러면 84편의 진짜 복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벌고 좀 더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1번으로 손 드십시오. 100%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저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목장을 배가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장 행복할 때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이쁠까요? 네. 그렇죠. 우리 함께 해봅시다. 목사님, 잘은 못하지만, 저도 그러잖아요. 잘은 못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했을 때 그것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요. 또 하나는 주의 길을 가진 자가, 시온의 길을 가진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빨리 읽는 거. 한번 광고를 드린다면 막 성경을 막 빨리 읽으니까 못 읽는 분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분들이 사진 올리랬더니 목사님 아직 출애굽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직 레위기를 못 끝냈어요.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속성보다는 진짜는 그 길 가운데 진리를 찾는 거. 그러니까 빨리 보는 분은 그렇다고 멈출 건 없어요. 빨리 보시고요. 더디 가는 분도 또한 그것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는 길 가운데 다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도, 그 길을 찾으시면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길들,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